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서신을 보내는데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그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은혜에 대한 문제를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이 개척을 해서 수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아볼로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침과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의 문제를 다시 논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나 기타 초대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교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문제인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왜 바울이 구약시대의 현실을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고린도 교회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인용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확립을 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셔야 고린도 교인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을 지켜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만큼입니다. 분사로 쓰이면은 만큼이라고 그랬죠. 뒤에 이 분사가 왜 만큼이냐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텅 비게 받지 않기를 권고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거나 받기는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 은혜가 껍데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얘기합니까? 진짜 교회에서 은혜 얘기 빼면은 없습니다. 만났다 헤어지는 동안 우리가 은혜 얘기를 한 번이라도 안 한다면 교인들끼리거나 혹은 교회에서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은혜라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은혜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말할 때에 은혜를 어떻게 우리 안에 채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면서 헛되이 받거나 껍데기로 받지 않기를 권고하는 겁니다. 권고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해서 깨우쳐서 그것을 제대로 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권고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하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언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이미 오랜 세월 전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시대의
교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종말까지도 동일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말씀하시기를 받을 만한 때에 내 기도를 충분히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으니 보라 지금이 참 받아들일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본문은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던 복음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뒤에 이제 바로 소개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해온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때를 말하고 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해오던 그런 날들은 뭘까요? 구원의 날이 아닐까요? 이들의 구원이 뭔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무 이상이 없거나 오늘날 우리같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적이죠. 필요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 굳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시겠느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사실과 관계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볼로가 와서 또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그 당시의 초대교회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서 한 얘기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우리의 표현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나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표현해서 그렇게 믿고 온 세월이 얼마이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세월이 과거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나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문제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을 따라서 믿어왔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조되는 게 카이로스잖아요. 카이로스가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만한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받을 만한 때다. 뭘 받을 만한 때냐면은 이 수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너의 뭘 들었고 그랬습니다. 너의 기도겠지요. 너의 말이나 기도. 너의 말이나 기도를 아코 앞에 에피가 없습니다. 충분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 받을 만한 때라는 게 구원의 날입니다. 때와 날이 지금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 받을 만한 때가 없었고 구원의 날이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고 이미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때를 얘기하고 구원의 날을 얘기할까요? 이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 역시도 이 구원과 상관이 없고 이 구원과 정말 상관이 있으려면 종말의 복음, 종말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복음을 이사야서 전체에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종말에 대한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덱토스라는 말인데 덱토스라는 말보다 더 첨가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덱토스라는 말은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치사 두 개가 더 붙습니다. 프로스라는 대상,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와 유라는 전치사가 첨가됩니다. 덱토스는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때,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인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때고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어떤 내용이고 그러한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이건 오늘날 우리들이건 상관없이 구원과 은혜를 말하려면 우리가 정말 구원과 은혜,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있는 구원과 은혜를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기타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리고 중세시대를 거치고 근세시대를 거치고 오늘날 현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는 채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온갖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상급을 말하고 그러잖아요. 의를 말하고 다 말합니다. 다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껍데기냐 알맹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뒤에는 반드시 역격이 옵니다.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이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잖아요. 뒤에는 반드시 역격이 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그 중에서 진짜 받아들일 만한 때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때다 그 말이에요. 종말의 복음이 뭐라고요? 이면의 복음.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때가 되어서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방인의 수가 충분하게 채워지면 다시금 이스라엘 향한 복음의 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종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이스라엘. 그때는 복음이 확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복음을 흡수해서 14만 4천이 나올 만큼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시간적으로 말하는 이사야 시대가 아닙니다. 글자를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유대인 가운데서 이렇게 이 종말의 복음, 이면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복음이지만 이 종말의 복음이라는 건 꼭 종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비록 소수이지만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종말의 복음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과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날이 나옵니다. 여기도 때와 날이 나왔죠. 똑같습니다. 때와 날이 나옵니다. 여기도 때와 날이 나옵니다. 이 때를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때와 날, 카이로스와 헤메라죠. 여기도 카이로스와 헤메라입니다. 때와 날입니다. 달라요,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데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나 이사야가 표현을 하는지. 때나 날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때나 시간이나 뭐 다릅니까?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다르는데 우리가 이면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그냥 크로노스나 호라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으로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매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종말의 복음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초대교인들에게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 이 유프로스덱토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덱톡스라는 단어도 5번 나옵니다. 똑같이 5번씩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덱토스는 뭘까요? 덱토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받아들이시지요. 칭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문자가 사용되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오면은 유프로스덱토스가 된다. 유프로스덱토는 이면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은혜를 껍데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 메마를 채우고 이면의 은혜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무엇인가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모든 행위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역시도 유프로스덱토스, 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덱토스예요.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이 겨우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아무 공로 행위 없이 은혜를 줬으니까 그걸 받아줘야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이거든요. 시작을 끝으로 알고 시작을 전부로 알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왔으니 바울이 걱정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껍데기로밖에 못 받아.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올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바울이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여기 구원의 날이 나오고 은혜의 때가 나오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조금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은총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한글 번역으로 바울이 들었고 똑같지 않습니까? 들었다는 말이나 응답했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십니다.
이사야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에 대한 복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시대로부터 27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읽고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의 상태와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인들의 상태와 오늘날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칭의의 은혜라는 공통적 분모로는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라는 속에 채우지 못했던 것을 채워야만 그 은혜가 헛되거나 껍데기가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알맹이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진짜 받아들이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반드시 진짜 받아들여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봐도 잘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때와 날을 소개해 줬잖아요. 그때 카이로스는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는 에트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소개해 줬습니다. 요미 아니에요. 요미 때 날입니다. 여기 날이 요미입니다.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아무나 때나 때나 날이나 이렇게 막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이 둘을 구분해서 카이로스와 헤메라 혹은 크로노스, 호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에트와 요음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로스나 에트라는 말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압니다. 자기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날과 때로 그냥 막 번복을 해서 소개하고 전하는 것뿐이죠. 이건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햇살. 이게 이제 은혜라는 말이고 이 라존이라는 말은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리고 구분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총의 때에 카라는 말은 너에게 혹은 너를 역격, 대격이 다 사용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면 됩니다. 너에게 내가 안하는 응답하답니다. T는 과거형이에요. 내가 너에게 응답했다. 언제요? 이때 응답하네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은총의 때에 들어와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은총의 때에 들어와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은총의 때에 들어와 있을 때, 유프로스펙토스의 때에 들어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같이 아무 때나 응답한다고 하는 그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턱도 없는 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냥 기껏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 우리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뭡니까? 다 우리 것들이에요. 우리 것들. 세상 것들, 육신의 것들이지 이런 걸 우리가 언제 구합니까? 이런 설교를 들을 때나 잠깐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현실을 겪어보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나? 현실이 급한데, 내가 급한데 이런 게 나오냐고. 헤메라가 구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게 요미라는 겁니다. 관사가 없어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건 대격이고 이건 역격이죠. 똑같은 하인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둘 다로 사용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날이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의 일을 날이 되면 하나님께 도우시죠. 반드시 도우십니다. 칭의가 하나님 도와서 되는 겁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의 은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은총의 날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제 이걸 이제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덱토스가 칭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유프로스 덱토스가 이면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하면 그냥 다 한글 성경에는 받으실 만한 때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본문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구분이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다 받을 만한 때에 받을 만한 때. 덱토스와 유프로스 덱토스가 다르게 번역이 되느냐고요.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은 뭐로 그렇게 전치사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똑같이 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나오는 덱토스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덱토스는 뭐라고요? 칭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하여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참으로가 아닙니다. 가르가 아니에요. 이것은 F, 알레테이아, 진리를 근거로 해서 진리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F, 전치사의 강조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한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목사건 교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중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미 신약 성경은. 그래서 이때는 이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바울 이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 교회로 세워지고 막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가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렸다는 이제 복음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혼재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확신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뭐예요? 누구의 당사자가? 고넬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나타내는 자, 중마태입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 고넬료가.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소개해 줬지만 이 사람에게 유라는 전치사가 붙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고 이제 그 복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하고 배워왔던 대로 무시하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왜 물어볼 당신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래서 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신이 어디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고 이방인은 무조건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함을 지각하였도다. 여기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카타는 뭐의 반대 전치사냐면 아나의 반대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아나가 붙는 경우가 있고 카타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각을 하는데 이것은 칭의이기 때문에 카타가 붙어요. 이면이면은 아나가 붙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구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표현을 하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전치사를 싹 무시해버리고 이제 뒤에 것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다, 지각했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가 중간되기 때문에 스스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카타가 붙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에피라는 전도사 뒤에 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오타가 생략되고 F 이것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라는 말을 하지만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한다. 이 진리를 근거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언제 복음을 전하면서 외모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혜와 복음을 안 이후로는 마가의 다락방을 거친 이후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게 진리 때문에 이거를 지각했는데 이거 칭의 복음이기 때문에 카타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넬료는 예외지만
고넬료로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들, 어느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백토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어떤 복음의 문? 칭의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더불어 1차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열렸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덱토스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덱토스를 하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로 받아들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그를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의를 스스로 나타내는 자를 덱토스는 여기 나타나고 그랬죠. 그에게 받으실 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카타 람바노 칭의로 지각했다. 하나님께서 칭의로 받아들이시는 것, 칭의로 지각하였다. 이게 논리가 이렇게 딱 정확한 겁니다.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말이 틀릴 수 있지만 복음은 말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이렇게 정연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대토수가 사용된 성경 구절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로 받아들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이 뭐 원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원한 적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스스로 의를 나타내는 자, 칭의의 의를 나타내는 자는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 칭의의 백성으로 여겨주셨다. 칭의입니다.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면의 은혜, 유프로스텍토스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 배경과 사건과 교회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고린도 로마 교회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칭의의 글로 읽으면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이미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글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듣고 반복해서 세뇌된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봉헌되어서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셨다. 우리도 그래서 이 은혜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수십 년간 전하고 들은 내용이 그렇다고 말해요. 바울이 한 말은 이게 아닌데 바울의 말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라도 이거를 제대로 좀 읽고 지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100년 이상을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이 내용을 답습해 왔으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언제 전하고 듣고 그 은혜를 우리가 채우겠냐. 이건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구분이 잘 안 되니 여러분 프리트로 이게 비교를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충분히 위로 마음에 두는 만큼. 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나 혹은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할 것인가, 얼마나 감동을 줄 것인가, 얼마나 즐거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설교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교인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웃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정말 교인들을 이렇게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것인가, 없습니까? 못한 겁니다.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설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제 조건이 절대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었지요. 설교를 작성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목사들은 너무 잘합니다. 교인들은 잘 모르지만 설교를 직접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너무 잘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들 향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쓰는데, 이 로마서가 16장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거 부분이 일부분, 모든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그 짧은 성경이 얼마나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일부분을 쓰는 겁니다. 일부분을. 그때 상황의 그 교회의 문제나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반응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나 요한이 서신을 쓰는 것이지 전체를 다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다른 것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성경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일부분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전했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깁니다. 그냥 사역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깁니다. 서신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내가 이방인들의 그 봉헌이 뭐예요?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칭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려면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칭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칭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칭의의 은혜로만 그 덱도 쓰고, 그리고 그 봉헌이 진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 하려면은 유프로스 덱토스가 돼야 되고,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해는 합니까? 그 봉헌이 성령 안에서 참 받아들이실 만하고, 이게 거룩한 겁니다. 이게
이건 이 거룩함은 뭐예요? 이면의 거룩함. 백도수의 거룩함은요, 칭의 거룩함. 이 참 받아들이실 만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썼다. 서신을 썼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그 믿음이 지금 세상에 알려질 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지응의 교인들에게는 대단한 거지만 바울이 볼 때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다. 누구를 막는? 로마 교회건 고린도 교회건 기타 다른 교회건 막론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은혜와 구원과 이런 받아들일 만한 것이건 거룩한 것이건 의건 모든 것이 다 칭의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알맹이를 담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담대히 썼다 이 말이에요. 더욱 담대하게 쓴 겁니다. 더욱 담대한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좋다고, 칭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막 여기서 어디 뭘 하나 보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막 자신이 없이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상대인 만큼 더 단단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부분적인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썼는데 어떤 상태에 썼느냐면은 여러분들을 이게 에피라는 전치사와 아나라는 전치사가 붙잖아요. 이 아나가 붙으면 항상 뭐라고요? 이면적인 거예요. 이면적인 거. 이면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두는 만큼. 이게 분사입니다. 분사가 만큼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호수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럼 이건 빼박이에요. 빼박.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큼도 될 수 있고 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분사를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 호수가 딱 붙어버리면 이건 빼박이라는 거예요. 다르게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요만큼. 이면의 복음을 전해서, 충분히 전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는데,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더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고 더 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잖아요. 이 이유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로마 서신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의 봉헌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게 봉헌이에요.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거지. 참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그 제물이 되게 하려 함인데 어떤 제물이냐, 봉헌이냐면은 이런 봉헌입니다. 이런. 진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의 모든 초대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이면의 은혜, 참 받아들이실 만한 이면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에요. 그걸 지금 15장 끝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이 거의 마감하고 16장에 사람들 이제 소개가 쭉 나오잖아요. 자, 이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이게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돼야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백도수밖에는 못해요. 기껏 해봐야. 이제 고린도후서 8장 7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한 것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7절만 읽으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과 믿음과 말과 지식과 이런 게 다 풍성하대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칭이라는 게 로고스라는 게 로고스. 칭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다른 여타 교회들보다 뛰어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칭의 은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걸 인정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을 왜요? 바울이 가르치고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칭의 말과 은혜, 믿음 이런 데에서는 뭐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걸 인정해 준다고 말이지. 부족한 건 뭐예요? 이면의 것이 부족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잘라서 그렇지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돼?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서 풍성한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가난한데 무슨 풍성한 연구를 하겠습니까? 영적 가난함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연보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 은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한글 번역으로 풍성한 연보라고 지난주에 소개해줬습니다. 풍성한 연보. 풍성한 연보가 아니고 관대함의 풍성한. 그들이 그 가난한 영적 가난함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면은 이거라고 인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인색합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만 이런 가난함의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관용이 관대함이라는 관용입니다. 이게 넓어지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소개해줄 말인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글자로도 써 있는데 이 글자를 안 지켜요. 하나님 없는 건 안 받으십니다.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탐욕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뭐 은행도 없고 카드도 없고 대출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러지 뭐 요즘 시대는 다 그런 게 있으니까 형태만 달랐지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다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은 뭐 오늘날에만 있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체는 다 있는 겁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건 안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는 것도 내라고 합니다. 카드 대출을 받든 담보를 받든 카드 깡을 하든 직분을 받을 때 돈이 없으면 대출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탐욕이 넘쳐나는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냥 교회 건축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뭐예요? 적금 들라고 통장을 나눠줍니다.
지금 뭐예요? 카드 대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도 교회 건축을 한다고 매일 설교 시간에 그냥 막 못 살게 보니까 뭐 자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먹고 죽여도 없는 사람들이 카드깡을 하고 카드 대출을 받고 교회에서 마련해주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지금 목돈이 없으니까 적금을 들면 그걸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교회 세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대단한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교회를 지어서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이자, 원금을 감당 못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힘들고 버티다 교인들이 떠나가면 헌금이 들어와 그 갚을 거 아니겠어요? 못 갚습니다. 글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같이 막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100만 원 받으면 여러분 금방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받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나눠서 뭐 12개월 보내라도 뭐 그렇게 조금 어려도 좀 부담은 되지 않잖아요. 그걸 망하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 참으로 그 마음의 준비가 이미 있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갑자기 헌금합시다, 구제합시다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뭐라고요? 그건 착취라고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막 강요해가지고 뺏어가면 그게 사기요 탐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들은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겁니다. 헌금과 구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건 구제를 하건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꽝입니다. 그냥 때가 되니까 적당히 안 됩니다. 그건 칭이 있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지면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참 받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게 항상 있습니다. 왜? 이 은혜로 하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떼다 가지고 후다닥 은혜를 찾습니까? 돈 아까워서 다른 은행에서 못 찾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이미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얻은 결실 아닙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가 있으면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신다. 칭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있는 것을 따라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내 생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렇게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미 준비하니까 미리.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할 수 있다.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계산이 딱 나오면 그게 적고 많고 하나님은 안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적고 많고를 따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보기 때문에 그게 얼마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얼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두 랩돌이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전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막 1억 10억을 바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그러면 그걸 참 받으실 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가 이미 있다면 거긴 액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따라서는 아무리 막 대출을 막 엄청 하고 자기 집을 담보 잡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못 땡큐. 우리 장로님이 집을 대출받고 전세를 월세로 옮기고 자가를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이만큼 해서 이게 이제 교회 건축하는 교회 설교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땡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100번 1000번 해봐야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 써있어. 프로는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요. K타임에 있다. 이미 있다면 가족입니다. 본문에 가족법 2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것도 가족법인데 요것만 가족법으로 쓰고 뒤에 거는 내 마음대로 번역을 하고 해놨어요. 마음의 준비가 이미 있다면 구제를 하건 헌금을 하건 감사의 마음이건 은혜의 마음이건 있다면 이걸 따라서입니다. 카토 이걸 따라서 뭘 따라서요? 누군가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군지 몰라요. 고린도 교인 중에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는 것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 여기 애안도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A는 뭐고 애안은 뭐냐? A는 그냥 if 가정법이에요. 근데 이 애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볼 때 나오잖아요. 이 애안이라는 A라는 가정법과 안 여러분 몇 번 소개했습니다. 희망과 가능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불변사예요. 있을지도 모를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니까. 누군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 바울이 모르잖아요. 고린도 교인 누가 얼굴 하고 있는 거 압니까? 저희 여러분들 대충 보면 뭐 알지만은 누군가 있을지도 모를 것을 그게 참 받으실 만한 거다.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누군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셔. 따질 거 따져야지 막 드리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는 참 받으실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은 것을 따라서는 없는 것을 따라서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거 하라는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인들이 속아오고 이 티스 이 말이 이게 카소라는 말이 그걸 따라서라는 말이거든요. 뭘 따라서요? 이 가정이 왓이 아니에요.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왓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떠한 것. 그런데 그 티스는 에이면 이게 아니라 이게 원이에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 어떤 사람이 에헤. 이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에케입니다. 이게 틀리잖아요. 틀리죠? 꼬리가 틀려요. 이거는 그냥 평소문이기 때문에 에헤 이게 3인칭이고 이거는 이게 가정사기 때문에 가정법이기 때문에 에헤로 나오는 거예요. 틀려요. 글자 자체가.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고 까다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실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인가?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시는 구제는 어떤 구제인가? 하나님께서 참 받아들이시는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설교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믿음 때는 이런 걸 못 해봤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지. 뭔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모르니까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 나를 잘 인도하시겠지 하고 더 그상 믿어버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왔지, 우리가 뭘 알고, 여러분들이 뭘 알고 했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뭘 알고 했겠느냐, 로마 교인들이 뭘 알고 해왔겠느냐.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제대로 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이면의 복음을, 그 텅 빈 우리를 채워야 될 알맹이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사람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기쁘게 받으실, 요게 이제 유프로스테톡스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기쁘게라는 말을 첨가했어요. 본문을 지경합니다. 너희도 동일한 살아있는 돌같이, 누구의 예수님같이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하되. 영적 집이 뭐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영적 집은 우리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소개했죠. 장막, 우리의 몸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집이 아니고,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하되. 영적 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위로 드릴 제사장 신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아나로 드리는 거예요. 카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카타로 드리는 건 친이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친이밖에 못 드리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없으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스스로 건축하는 겁니다. 지금 써있습니다. 중간태이기 때문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건축하는데 뒤에 오이코스입니다.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하는 겁니다. 여기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영적 집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영적 집입니다.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건축하고 만들어 나가고 지어 나가는 게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건축하느냐면은 요걸 하는 게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도 없이 다 우리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경에 써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썼으니까 다 우리인 줄 알아요. 다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이런 내용은 없은 채 껍데기만 가지고 위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나페로의 과거형이에요. 불규칙 과거형이기 때문에 페로가 아내는 카이가 되는 겁니다. 영적 제사입니다. 스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위로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께 참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목회자에게 하는 소리예요? 터키 지역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소리다. 우리 개개인이 이제 제사장의 신분이다.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신분을 갖추는 거야. 자격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 왜 제사장의 신분을 갖추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배는 목사만 진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이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겁니다. 참여자가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상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참석할지라도 이 여러분들이 과거같이 수동적으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예배니까. 목사 예배는 뭡니까? 목사는 설교만 하는데 예배 드립니까? 이게 예배거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라네?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설교는 안 하지만 설교를 그렇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 집을 스스로 건축해 가는 것이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봤자 그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금방 무너질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건 전부 하나님께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유프로스텍토스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교제가 되고 말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내 말과 하나님 말이 틀려요. 나는 막 이렇게 막 간절하고 막 절실한데 하나님 반응은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럼 연결이 되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분히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응답하신다잖아. 은혜를 주신다잖아.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이면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성도가 되어가면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참 진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영적 교제, 교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이면의 과정을 밟아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건축에 가는 거지, 현재니까.